다른 교회 가는 마음 같지가 않아서요. 예, 늘 제가 다니는 교회 같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닌가. 예. 모자이크 교회는 이미 제가 사실 모든 교회들이 모자이크 교회처럼 하면요, 저 같은 사람 밥줄이 끊겨요. 이미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많아지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바람이지만 제가 밥줄이 끊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그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모자이크 교회는 이미 잘 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게일이라는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연지교회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시고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느 전라도 집에 갔는데 고기를, 그렇게 먹을 게 죽만 먹던 분이 고기를 내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기를 이제 허겁지겁 드신 다음에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시니까 개고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외국분인데, 영국분인데 개고기를 처음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다음에 선교사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개고기라도 드린 거죠. 우리나라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개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조선 스케치라고 하는 선교 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로부터 나는 길가에서 개만 보면 군침이 질질 흘렀다. 이렇게 실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우리 땅에서 바치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 땅의 문화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사람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개신교의 복음이 내린 지가 지금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한국 교인들한테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뜻은 또 분명한데, 도대체 우리가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재정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각 교회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서 저를 부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를 와달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열심히시고 뜨겁고 다 좋은 교회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이런 고민을 전 하게 됐고, 존경하는 박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만나 뵙기만 하면은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과 또 선배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거나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고민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창립 주년의 즈음에서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여러분 이 서울 모자이크 교회 이름 짓는데 제가 일조한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일말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나오는지, 예. 이거, 자, 이거 녹음하는 거죠? 마이크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저기 지금 사진은요, 보시면은, 작년 12월에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미셔널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컨퍼런스고요. 올해 또 12월에도 또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저희 연구소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징검다리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이야기들, 거기서 서로 또 협의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나와야 되죠. 제가 저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자, 여러분, 저걸 한번 봐주세요. 건강한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갔었던 어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되어 있고요. 표가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따뜻한 셀, 이웃과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측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싶으시죠?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 그죠? 그리고 따뜻한 셀, 따뜻한 소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소그룹. 목사님, 박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죠? 소그룹이 잘 돼야 된다. 근데 잘 안 하시죠? 이웃과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 모자이크 교회야말로 참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정말 이 서울 모자이크 교회랑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이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건물이 5층입니다. 5층 건물이고 1층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도 꽤 좋고요. 아래 시설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부러우시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안 카페, 그 목사님이 저를 쫙 이제 보여줬어요. 안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해놨고요. 내용은 같은데, 자, 기양이 나왔으니까 보십시다. 목사님이세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9살 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반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목회를 떠안게 됐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런 세습과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돼서 거기 이제 건물을 팔고 분당으로 입주했어요. 10년이 넘었죠. 그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는 옥상입니다. 5층을 위에 있는 옥상인데 가건물을 지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다 덮어가지고 인조잔디를 따라서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교실, 어린이교실, 카페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왜 불렀을까요? 또 장신대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한번 보자 가봤는데 아니 5층 단독 건물에 단독 건물 빛도 없어요. 1층에 카페. 여러분 이게 1층에 카페 그리고요 1층에 어린이집 그것도 국가 인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됐어요. 5층에는 저런 거의 운동장만한 잔디밭이 이렇게 있고요. 애들이 바글바글 저기서 막 축구하고. 근데 저 목사님의 표정을 좀 보세요. 어둡죠?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교회만 보면 그렇죠. 카페 돌려주세요. 카페 앞마당인데요. 요 앞에 100m 앞에 여러분 안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구미교회라고 분당의 꽤 큰 교회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km 반경 안에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분당 우리교회가 있어요. 분당 샘물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매일 주일마다 스트레스예요. 저 큰 교회에 전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쭉 같이 왔다가 전부 큰 교회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 구미교회는 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구미교회 목사님들이나 구미교회 성도들이 여기 와서 카페를 차를 막 마시고 그걸로 쭉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수익 장사에는 도움이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5층 건물이 뭐합니까? 바로 옆 건물이, 저 옆에 건물 붉은색 건물이 구미교회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 통합적교 다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 거기 근데 또 어린이집이 잘 되니까, 어린이집이 잘 되고 아기학교 집을 잘해요. 아기학교, 동네 사람들 아기학교에서인데 옆에 있는 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아기학교 매뉴얼 좀 내놓으라 그랬대요. 자기네 교도 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걸 선뜻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선뜻 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역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까 보시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쫙 나가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구미교회, 지구촌교회, 분당 샘물교회, 이게 막 여기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만으로도 그냥 존재감이, 서울교회. 제가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형교회인데 이 정도면 내가 만나고 다니는 목회나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대형교회인데 단독 건물에 빚도 없고, 근데 왜 당신이 힘드냐, 왜 힘드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교수님, 정말 뭐 이것저것 했는데 자기는 머릿속에 항상 언제 저 교회처럼 되나, 언제 저 교회처럼 되나, 언제 저 교회처럼 되나, 이거밖에 없대요, 머릿속에. 네. 이것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뭐 다양한 거 안에 카페 좋네 그러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슬슬 더 힘든 거는 교인들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보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 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다. 이게 안 되면 참 어렵겠다. 자영업,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하면서 이마트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도 이마트 하나, 이거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자를 만나면서 맨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만 만나다가 그래도 번듯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 근데 비단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회는요, 언제 2000명이 됐느냐고 맨날 고민하세요. 3000명 되는 목사님 제가 만나봤는데요, 이 목사님들 언제 나도 저런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좀 해보나, 항상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있는 사역을 남들이 볼 때 의미 있는 사역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부 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렇게 하자니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체의 목적과 그 자체의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습니까? 이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떠맡은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쭉 하고 밥도 먹고 이제 다독거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형님, 그 말이 정말 좀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하자. 나는 교단이나 교파 같은 관심 없다. 우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자.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내가 아는 도역자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꿈을 나누자. 이분들이 왜 힘드냐, 왜 외롭냐, 제가 알았어요. 당신과 같이 또 자기네 교회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와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쫓아가느라고 그런 교제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도 발견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목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울 모자이크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런 작은 교회들에게 또 사이즈는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사역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다지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수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또 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가 틀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곳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요. 예배 드리시고요. 성가대 하시고요.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교회 공간, 교회 건물이 무엇에 쓰여지는가를 묻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여러분 백화점 같아요. 거기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가능합니다. 밥 먹고요, 세미나 듣고요, 좋은 강좌 듣고 예배 드리고요. 모든 것이 토탈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몰이나 백화점에 갑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영화도 보고 놀 수 있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왜 대형교회를 선호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자녀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즉,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를, 그 건물을 자꾸 넓혀갈 수밖에 없겠죠. 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건물과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세기 중반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성경 공부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무엇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공간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공간이 점점 확장될수록 그것은 좋은 교회고 멋있는 교회고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연코 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0여 년 전부터, 사실 이거는 박정구 목사님이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어디다 글을 올려셨어요. 위대한 교회, 이거 좀 이제 좀 그렇죠. 위대한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한 5, 6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위대한 교회. 그때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는 좋은 얘기였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대한 교회라고 했을 때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위대한 교회는 지하에 있으면 안 되죠.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지하 5층에 있어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가려면 무지 힘든 교회. 막 사생 결단을 하고 이를 악물고 찾아가야 되는 교회. 이거 참 위대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지하철 옆에 딱 있어가지고, 뭐 좀 법이 안 되더라도 지하철 막 파가지고 그냥 지하철과 연결시키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은 좀 들어줘야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뽀대가 나야 돼. 이게 뭐 롯데 백화점보다는 뭐 현대 백화점 정도는 돼서 이게 뽀대가 나야 되고, 이게 그리고 딱 가면은 토탈 서비스 1층 쫙 해가지고 카페 복지관 쫙 있어서 어디 안 가도, 그리고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그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하고잡고, 이 정도 돼야 이게 위대한 교회. 위대한 미국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얘기할 때 뭘 의미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초대형 국가, 힘에 있어서 제일 엄청난 국가, 위대한 교회라고 얘기하죠. 삼성, 위대한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제일 크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도 2개씩 넘어. 이거 아니에요. 네. 메가처치. 이분 이제 긍정의 힘 쓰신 분이세요. 여러분,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긍정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모르면 긍정의 힘은 우리한테 독이 됩니다. 자기는 아직 긍정이 안 되는데 자꾸 긍정하라고 자기 스스로 셀프 디셉션을 하는 거죠. 메가처치. 우리 생각에는 좋은 교회, 큰 교회, 건강한 위대한 교회는 메가처치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교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다가 멈칫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같이 나눴던 성도들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고 가고 있는 거 맞나? 이거 뭐 그래도 좋게 좀 번듯하게 뭐가 해야 우리가 뭐 의미 있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텔레비에서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런 메가처치들을 바라보면서 저 밑속에서 꿈틀거리는 우리도 언제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 모자이크 교회는 저런 교회를 욕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메가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겉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고민 한번 해봤다.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좀 다니면서 원스톱 서비스, 우리 아이들도 질 좋은 교육 받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나도 해봤다. 여러분, 이 생각 어떠십니까? 원스톱 서비스, 메가처치. 저런 교회 다니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런 교회 다니면. 다음. 최근에 9시 뉴스에서 나온 한국 신뢰도에 대한 보도입니다. 요즘에는 심심하면 9시 뉴스가 한국 교회를 보도해요. 동네 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은 이거 뭐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원래 생각보다 바뀌었다. 61%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61%나 부정적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18%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였어요. 아니, 교회도 작아서 힘든데 정말 우리 열과 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애쓰는데 왜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KBS 9시 뉴스에서는 그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환원, 작은 교회로 신뢰 회복이 점점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울 모자크 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대형교회가 막 사고를 치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작은 교회가 사회환원하고 이웃을 돕는 이런 교회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저 같은 사역자 다녀보면 세상은 오히려 큰 교회에 대해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작은 교회가 대안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다녀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늘 마음속에서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나도 언제 저렇게 좀 해보나라고 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게 우리 보고 작은 교회 보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라고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 구성원들은 지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그러고 있다는 현실. 모자크 교회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얀 우유 속에 작은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검은 잉크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검은 초코 우유 속에 하얀 잉크를 떨어뜨리면 하얀 잉크가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해치고 대세를 이루고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교회 운동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편적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가 다원사회입니다.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종교는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떠나서 불교로 가기도 하고요. 미국에는 크리스천 부디스트가 넘쳐나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평일에는 불교에 가서 돛 닦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 불교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사찰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도심지 안에 지금 사찰 많아지죠?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 수련 이런 거. 교회에 오면은 복잡해. 난 조용히 한 데 가서 절에 가서 돛 닦고 올래. 템플 스테이. 교인들도 많이 간대요. 이 고민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새로운 영성에 갈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뭔가 영적인 걸 자꾸 찾아요. 삶의 의미가 뭔가를 자꾸 찾는데 교회 가면 이런 걸 못 줘요. 특별히 큰 교회 갈수록 더 힘들어 이거는. 그걸 찾는 게. 그냥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기도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 없는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의 영성이 뭘까 고민하다가 뉴에이지로 빠지기도 하고 단 뭐 이런 데로 빠지기도 하고요. 희한한 종교로도 빠지기도 합니다. 다원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원사회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어떤 진리나 단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 강요하는 구성원들, 공동체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가 점점 개인화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대부분의 대형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그 교회에 갔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게 떠나면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그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옮기시면 그 교회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안 따라간다. 그리고 대형교회 70%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주일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를 70% 기억을 못해요. 모자이크 그 교회는 100%로 믿고 70%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전부 개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아빠 기업 잘 되는 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인화되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회의 문제나 이 민족의 문제나 우리 이웃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옆 이웃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6층 사는데요. 5층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요즘에 중학생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이 중학생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이래요, 요즘에. 그냥 쳐다본다고 그냥 가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고 쳐다본다고. 그래서 중학생 사는데 얘가 맨날 그 5층, 6층 층간에다가 담배를 펴가지고 버리고요. 거기다 또 소변까지 넣어요. 그 제가 이 정의감에 불타서 또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죠. 우리 애가 어린데요. 딸 둘 가진 아빠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뭔 일 할 줄 알고. 끙끙 앓는 거예요. 통장한테 전화하고 사무실에 전화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딱 마주치면 내가 딱 째려받아가도 1초를 못 쳐다봐요, 제가. 이렇게. 2초 지나면 얘가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웃끼리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차를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리를 만들면 우리가 비용 다 지불해가지고 한번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자연스럽게 풀 테니까 또 마침 통장이 기독교예요. 자기 한번 해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게. 여러분 앞집 사는 아파트 분하고 뭐 이게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진들 여러분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대 개인화되어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네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자기네 교회만 막 평수가 넓어지고 자기네 교회만 층수가 높아지면 이거는 부흥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공하는 거다 생각하고 자기네 가족만 편안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교회의 존재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게 되죠. 저 교회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있으나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 목사님은 다 우리 같이 모이는 젊은 사역자들 멤버입니다. 대학로에 가시면은 바람빛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행정 목사였다가 내려놓고 10원 한 푼 지원 안 받고 대형교회 출신인데 지원 받으면 교회가 내 정신대로 못 간다. 지원 끊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지원 받은 것까지 다 털어서 다시 반납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성질도 더럽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 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도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레스토랑 대학로에 있는 3층 이탈리안 레스토랑 스파게티 집에서 주일날 거기 문을 안 연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명, 40명 드려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연극쟁이들 있죠. 부활절 날 이럴 때 연극집 삐끼들 알죠? 우리 표 사세요. 재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러다 밥을 먹입니다. 아침에. 지난번에 먹였는데 이 친구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가 삐끼인데 처음부터 자기를 욕만 하지 한 번도 자기네한테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귀하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들렸냐. 의미 있죠. 가치 있죠. 그런데 3년 되니까 교인들이 지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도 좀 강남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러글링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요.
고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는 있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셔요. 예,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나눈 사람.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유일하게 버티는 힘은 박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나 선배 목사님들이 굳건히 버텨줘서 이 친구 목사가, 이남정 목사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 여기는 건대 앞에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은태 목사님이세요. 건대 2층에 딱 자리 잡혔습니다. 지하철에 바로 나와 있어요. 건대와 세종대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이 목사님은 광주 사람이세요. 근데 호렬단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저 사역을 해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로 활용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들이 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분이 이 동네의 통장입니다. 그리고 통장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도지 전하는 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슬쩍 자기네 카페 쿠폰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와서 차 마시고. 최근에 서울시 민간인 예산 감시위원회 위촉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 구에서는 이 카페를 지역을 청소년을 위한 구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 돈이 이제 앞으로 지원되는 거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 이번 주가 다음 주에 결정이 난대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님 여기가 대학가거든요. 이렇게 무슨 자기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저 만나면 힘들대요. 힘들대요. 지친대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와 같이 교제하면서 아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새롭게 서로 교제를 발견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마 모자크 교회도 여기 아마 가실 것 같은데요. 저기 루키 미화 십자가교회 성대 앞에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남정 목사 아까 첫 번째 교회도 사랑의 교회에서 뭐 자기 혼자 결제 쓱쓱 하는 게 매덕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교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동선 목사 외대에 있는 동안교회 청년만 2,000명이에요. 청년만. 자기가 결제 내는 게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친구도 돈 10원 지원 안 받고 다 스톱하고 뛰어나와서 청년들 몇 명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대 앞에서 여기 찻집을 열었어요. 영국 전통 찻집. 커피 파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그리고 사모님은 뜨개질을 하세요. 뜨개질을 통해서 막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상담도 하고 영향도 끼치고. 오히려 저 오동선 목사는 셧더맨입니다. 수금하는 사람. 사모님이 사장님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교회는 청년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루키라는 연극을 만들었어요. 지난 겨울에였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전성 매진이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대학로가 다 지금 망하는 마당에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또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 극장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대관하는데 신청을 하래 가지고 제가 모른 척하고 다 평가해서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나. 절대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 루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나랑 둘이 만나면 힘들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와이프랑 막 싸운대. 당신 애들이 커요. 둘이야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 이거 이렇게 갖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민이죠. 힘들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교단지에도 막 나오고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막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런 교회가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배우고 알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호모부커스. 여기도 홍정길 목사님 큰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잘 갈 수 있는 교회. 하루아침에 접고 해화동으로 나와서 해화동 노터리에 나와서 호모부커스라고 하는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을. 지역 도서관을 열어서요. 이거 반만 해요. 지역 도서관을 열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책 여행도 다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이걸 통해서 3명이 전도됐대요. 네. 여러분 이 김성수 목사인데요. 아주 사람이 선하고 착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사모님이랑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딪히기 시작. 사모님이 이제 전통교회만 모셨지만 이런 거 처음 보셨으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정말 놀랄 텐데요. 홍대로 한번 찾아가십시오. 단체로 문화 탐방 이렇게 해서 홍대에서 극장 라이브 콘서트. 이분의 사역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낮엔 자요. 머리 노란색으로 머리입니다. 항상 청담동에 와서 머리를 한대요. 청담동에서 해야만 회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이 한꺼번에 나온대. 머리가. 홍대에서는 안 된대요. 예. 그리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분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한테서 셀을 총책을 했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접고 지금 홍대에 나와서 락과 춤이 난무하는 저곳에서 밤에 새벽에 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홍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지나가요. 작년에 제가 만났어요.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팀입니다. 저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에서 크게 났어요.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긴 그 극장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새로운 목회의 대안이죠.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힘들어 죽겠어. 이제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고민.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서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꿈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그 꿈을 자꾸 쉐어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자꾸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 여러분 보셨죠?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외부 사람들은 이런 걸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공간이 작아서도 아니고요. 예산이 작아서도 아닌 거예요. 그 생각과 싸우는 것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게 옳게 가는 건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거죠. 힘든 게. 예. 모자이크 교회는 이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지향적 교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로렌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공동체와 신앙과 행동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mmunity, Faith, Action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은 가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ealth Church Handbook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패키지가 있고요. 바이블 성경 공부가 있고 해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2날개의 비상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셔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민족과 사회와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해명하지 않아요. 우리 연구소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양날개, 진짜 양날개 뭡니까? 이 2개죠. 우리 공동체와 우리과 함께한 공동체를 섬기는 거. 우리가 복음에 확실하면 예수를 명확하게 알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이웃을 향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좀 큰 교회, 작은 덩치가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도 제발 자기네 안에서 다 소모하려고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The church sent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서울 모자키 교회는 지금 여기 이 상가의 2층에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보냄받은 성도예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 가정에 보냄받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은 그 가정에 보내심 받은 아버지세요. 직장으로도 여러분은 보내심 받은 직장 회사원이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모자이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구성원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쓰시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우리 재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겁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닳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내심 받은 공동체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는 그게 별로 중요성이 있어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 긴장감을 순간 놓치는 순간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가던 교회도 지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야만 진짜 교회라는 거, 이렇게 해야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점점 우리 눈을 옆으로 돌립니다. 야, 그만했다. 이제 그만해. 이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가요, 옆에서 천사가 야, 예수야 그만해라. 너는 할 만큼 했어. 그냥 너도 이제 평범한 내 삶을 살아. 이래가지고요. 그래? 진짜야?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마리아랑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삽니다. 애를 낳고 사는데요. 어느 날 이제 동네 마실 나가셔요. 예수님이. 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나 애도 낳고 살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나는 거야. 막 끌고 당겨가지고 지금 당신을 믿는 종교가 얼마나 융성한데 이렇게 나타나느냐. 빨리 가서 처박혀 살아라. 그 예수님이 막 충격받고 막 가서 조용히 살다가 이제 거의 죽으실 때가 돼가지고 막 헐떡 이러는데 제자들이 그 소식 듣고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바울도 와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님 거기서 왜 내려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저 천사가 나 충분히 했다고 그랬어. 충분히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랬어.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하얀 천사가 싹 얼굴을 변하면서 사탄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낄. 내가 너한테 시험한 3가지 시험은 다 극복했지만 마지막 유혹, 그게 뭡니까? 인간으로 살라.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마지막 유혹은 네가 극복을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죽어가던 몸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그러고 탁 운명하셔요. 그러면서 화면이 탁 바뀌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절한 순간에 꿈을 꾼 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까지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사람들이 못 보고 한국교회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그런 메시지는 안 보고 그거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막 난리 쳐가지고 영화 접었어요.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유혹, 여러분,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재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유혹, 스페이스가 또 멋지게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혹, 이것 떨치지 않으면 십자가에 서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떨쳐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 건물이 있어도 이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방되고 수용적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의미를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영국 심장부에 300년이 넘은 도심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선언문이었어요. 300년이 넘었으면 여러분 태물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이 교회가 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155회 점심 음악회, 211회의 저녁 음악회를 통해서 카페가 3만 명이 다녀가고요. 30만 명이 다녀가고요. 비기슈라고 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그 활동에도 적극적이고요. 도심지의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들의 도시선교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교회 사례입니다. 넘기세요. 이 교회예요. 300년 된 교회입니다. 거의 뭐 그 의미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으로 새롭게 뭉치고 나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 제가 이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평신도 사역자와 만나서 당장 3시간을 얘기를 하는 식당에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3시간 영어로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야 되는데 8월 말이라서 목사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자 말씀도 못 드리고 가시면 참 좋은데 두 번째 앞으로 앞으로 지금 그 아래 그림이 넘깁시다 그냥 넘기세요. 이게 그림이 많아서 아마 이게 램이 지금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군 모자이크 교회가 어떤 이런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해외에 아까 국내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 해외는 또 이렇게 한다. 해외는 조금 우리랑 달라요.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우포 뉴욕이라고 리디머 처치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맨하탄 한가운데 맨하탄 가보신 분 계시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는 교회가 한가운데 교회가 없었어요. 한두 개밖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맨하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전 때문에 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10년이 넘었고요. 꽤 많은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호우포 뉴욕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호우포 뉴욕이에요. 요만한 사무실. 저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엄청난 사역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요만한 사무실에 호우포 뉴욕이 있어요. 스태프들도 한 3-4명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는 그 표가 뭐냐면 이렇게 표가 이렇습니다. Helping people who help people. Helping people who help peopl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직접 하지 않고 맨하탄에 있는 NGO와 좋은 사역자와 선한 사역자들과 다 연결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막 박원순 시장이 골치야. 뭐 때문에 골치냐. 복지사들이 죽는 거예요. 복지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1인당 카바 인원이 막 1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막 지쳐요. 여러분 복지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명감을 가지고 공부해갖고 다 거기 가 계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지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요. 다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만만한 게 복지사라고 가서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울시 복지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대책을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준 분당 그 목사님한테 놀랍게도 그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동사무소가 있어요. 목사님 자꾸 구미교회 이런 교회 쳐다보지 말고 동사무소 섬깁시다. 그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돌립시다. 이건 내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돕냐? 여기에 복지사가 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당신 편이라는 거. 당신이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말해줘도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좋은 생각하고 있고 의미 있는 생각하고 있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돕는 거라. 선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라.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 이런 일들을 레나탄에서 하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주직이 교회 안 옵니다. 자기는 동네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교회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가서 일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문화하는 예술가는 예술로 값도 돕고 아침에 밥 푸는 사람은 밥 푸는 걸로 돕고 다 돕습니다. 4,000명 이상이 이렇게 도니까요. 이제 최근에는 맨하탄 위, 아래, 중간, 아래 3개의 센터를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이죠. 드림센터. 이거 뭐 좀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 교회, 영국에 있는 브롬리 바이보 센터라고 하는 앤드류 모스 목사님. 말씀을 10년 전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다 이슬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왜 이슬람 지역에 이렇게 보냈습니까? 가난하고, 지저분하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도 많은 이 지역에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해도 안 돼요. 고민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스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널 보낸 거야. 이들도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그리고 비전을 세웁니다. 아, 나는 내 전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이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이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니까, 아니, 타가서가 없어서 아들 교육을 못 하니까 이 정도 되는 예배당을 가운데로 삥 둘러쳐가지고 여기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타가서로 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이슬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건데 왜 못합니까? 타가서가 해결됐어요. 이 사람들이 병원들을 못 가니까 무료 진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무료 진료센터를 만들고 이 사람들 건강을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면 먹고 살까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직업도 없으니까 동네에 있는 예술가들, 가난한 동네니까 예술가들이 많아. 예술가들 다 불러다가 자기네 교회에다가 작업실을 내주고 제하신 조건이 정신지체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예술품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사가요. 자립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사회적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업을 줍니다. 직업을 주고 월급을 주고 공원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목회자의 헌신으로, 한 교회의 헌신으로 그 지역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지금은 런던 남부와 북부에 6층짜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영국 전역에 있는 기독 청년들, 똑똑한 애들 다 뽑아다가 기독 청년들 뽑아다가 창업 세미나 만들어서 런던과 영국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3개월씩 훈련시켜요. 말씀시키고 기업시키고 사회적 기업 훈련시키고 창의적 아이디어 훈련시켜서 다 내보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11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11명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건물을 쓰신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사람 수를 쓰신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을 쓰신 거예요. 바로 거기가 공원과 건물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것이 예배당이고 그 주위가 타가서입니다. 이렇게 맨 아래 건물이 바로 히잡 쓰고 이슬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문화센터에서 예술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술 공부하면요 자격증을 주고 학사 학위를 줘가지고 기업을 만들게 하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종교였지만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출신 기독교인이 다 됐어요. 종교만 이슬람이야 그냥.
드림센터. 이게 뭐 영어라서 크게 안 보이는데요. 번역을 하려다가 제가 또 교수가 와서 얘기하는데 권위가 있어 보려고 영어로 해놨어요. 메가더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LA 가면 다운타운에 메가더 공원. 큰 마약 소굴이에요. 여기에 10년 전에 20살 초짜의 그 매튜 브래시라고 하는 백인 목사가 탁자 하나 두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탁자 하나 펴놓고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사역인데 드림센터인데요. 여기에 지금 뭐 이 상가보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매입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이 다 와서 봉사를 하는 단체로 변했습니다. 1년 동안 노숙자들, 환자들, 마약 환자들을 다 데려다가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키고요. 언제든지 도망갑니다. 도망가도 놔둬요. 왜?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돌아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주 된 갓 와서 있는 사람하고 10주 된 사람은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갓 와서 있는 사람은 맹해요. 10주 지나니까 또렷또렷해져가지고 자기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이랑 엄마를 막 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막 총하고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뭐 이런 게 부지기수야. 여기는 부지기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전 선언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다. 선언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 하나 때문에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4살 때에 여기가 7,000명이 넘는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침례교회는 대부분 세습하거든요.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회원들끼리 이 메가더 공원에 너무 형편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돼서 당회원들 모아놓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장로님과 어떤 사역자가 갈 것인지 결정합시다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다 무서워서 거기 가면 다 총 맞고 죽으니까 나 못 갑니다.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다 뺐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아들이 나도 거기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어란 말을 해왔대요. 장로님들이 그 20살밖에 안 돼 아들을 목사님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 아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충격받고 이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20살밖에 안 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아들이 그날 밤에 착 찾아가지고 아빠 16살 때 내가 집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셨어. 나왔어. 근데 저 다운타운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때가 되면 거기에 가야 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아빠 나 가야 돼. 게임 끝. 비전 때문에 게임 끝. 그날로 탁자 하나 들고 나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은 그걸 쓰시고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하나님 복지단체가 된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변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LA 가면 이런 데 안 가요. 뭐 그냥 이런 데 다니지. 이런 데는 안 갑니다. 비전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 모자이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창립됐을 때 함께 나누고 고민했던 그 비전, 그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혹시? 기억도 안 나세요? 열심히 뭘 하는데 비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치신 겁니다. 매일같이 비전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오 권사님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 되는 거 오 권사님이 1등 공신이세요. 제 공부 다 목사님 통해서 다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서로 우리가 할 수 있죠. 다음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했던 비전 기억 안 나십니까? 좋습니다. 가물가물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건 묻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물가물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치열하게 물어보십시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꿈이 뭔지를 치열하게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답하실 수 있어야만 모자이크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무수히 많은 후배 사역자들과 어려운 교회들에게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뒤따라가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여기면 여기서 무엇인지, 다른 곳이면 다른 곳에서 무엇인지, 많이 옮겨가셔야 되면 하나님이 왜 그것으로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고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지 물으십시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위대한 교회, 이런 사탕 발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것은 단지 착한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세요.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보고 너희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애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는 단지 재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은사와 모든 인적 네트워크와 원들이 넘치게 하셔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5주년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거 긴가민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시대에, 이 고통받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꿈을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실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여기에, 이곳에,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